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헐라라는 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 원래는 편의와 또 선한 목적을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이문을 남기고 정말 그래서 성전을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비즈니스 장소로 만든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내쫓게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에 유대인들 하면 유대의 지도자를 의미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네가 랍비냐? 아니면 네가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네가 뭐 제사장이냐? 네가 뭔데 이 사람을 내쫓냐? 라고 질문하는 거. 근데 되게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냐면 왜 이상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셨으면 야, 너 왜 이런 일을 행했냐? 너 무엇을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냐?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할 너희가 이런 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행위. 네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 네가 뭔데 이러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상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권위를 묻는 말에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거다. 이 건물을 네가 어떻게 헐면 3일 만에 40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예요?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 표적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한 것을 답한 거예요. 뭐라고 답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너희가 날 죽일 건데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냐? 임을 보인 거예요. 무슨 권위로 했느냐?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이 일들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정말 뭘 하길 원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을 지칭함으로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 생활이나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수정하길 기대했을지 몰라요. 종교 관습이나 관행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을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성전을 허는 것.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것. 뿌리에서부터 바꾸는 것. 완벽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우리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성전을 헐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성전을 헌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근본적인 변화를. 너희가 성전을 믿고 있고 너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혹시 우리 중에 마음속에 그런 건 있지 않아요? 반쯤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반, 또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 반.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 고치고 적당히 조금 수정하고 적당히 살려는 마음들이 없냐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삶이거든.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고 세상 욕심도 적당히 즐기고 세상 것들도 적당히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추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진 않냐는 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정말 새로운 인생의 목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살길 원하는지. 우리는 어쩌면 적당히 살길 원할지 몰라. 적당히 세상 것도 추구하고 세상 것도 누리고 세상 것도 즐기고 적당히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적당히 신앙도 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히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허는 거. 예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됐던 적이 있어요. 이 불의 전차 같은 영화는 실화를 영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주인공은 누구냐면 파리올림픽 때 1924년 파리올림픽 때 육상 선수로 출전했던 영국 선수들이 영국 육상 대표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m 우승 후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선전을 치르고 모든 면에서 정말 그 전에 올림픽 가기 전까지 야, 이 사람은 100m에 저기가 될 것이다. 우승 금메달 따올 것이다. 그래서 영국 국왕도 그렇고 다 뭘 한 거냐면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이 컸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된 게 일이 어떻게 됐냐면 올림픽에 왔는데 100m 결승전이 언제 열리냐면 주일날 열린 거예요. 일요일날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나는 주일날 경기에 뛸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된다. 내가 달리는 이유는 메달을 따기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기 위함인데 내가 어떻게 주일날 이 경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거부를 해. 물론 주일날 우리가 부득이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도 여러분 버스 운전한 사람도 있어야죠. 주일날 소방관도 근무면 일해야 되죠. 정말 주일날 필요한 일들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 안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달리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경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내가 거부를 해. 어떻게 보면 되게 뭐예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황태자까지 와서 말려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에서 이 에릭 리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결국에 다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다른 영국인이 대신 출전해.
감사한 건 그 사람도 대신 출전해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 갔는데 100m에 못 뛰었죠. 대신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면 400m에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400m에 출전했는데 이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영국은 2개의 금메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쭉 영화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주일날 육상 선수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날은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은 달리는 것 자체의 목적이 의미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게 메달을 따고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리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 달릴 때도 하늘을 보고 달린다고 그러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참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의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적당히 세상 것도 적당히 하나님 것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지.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지. 정말 성전을 헌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